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지난주까지 실용주의 복음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소비자 중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설교 준비한 양이 오늘 한 번 하기에는 좀 길고 두 번 하기에는 애매한 그런 분량입니다. 그래서 좀 인도하시는 대로 조금 길게 한 번에 끝낼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아무튼 그거 각오하시고 들으시길 바라요. 자, 소비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 챕터를 우리가 살핍니다. 우리나라에도 1983년에 들어왔던 영화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본 적은 없는데 톰 크루즈 주연의 모험적인 사업, 우리나라에는 위험한 청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들어온 영화가 있는데 이게 83년도에 톰 크루즈가 20살인가 21살 때 이렇게 데뷔 영화였대요. 근데 지금 톰 크루즈 미션 임퍼서블 지금 40년이 훨씬 더 지났죠. 근데 아무튼 그 영화의 주인공이 톰 크루즈인데 영화 속의 등장 인물은 이름이 조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열연을 펼쳤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조엘과 그의 친구들이 한쪽 길목 모퉁이에 자리 잡은 햄버거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질문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조엘이 이때가 이 영화 속에서 우리 나이로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때 일어난 청소년 성장 시리즈물을 다루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물질 만능주의를 좀 이렇게 풍자하고 또는 비판하는 이런 성격의 영화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햄버거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친구들끼리 이 조엘이 자기 주위 사방에서 억압해 오는 물질주의의 중압감을 느끼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돈을 버는 일이란 말인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친구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 질문에 놀라서 친구들이 다 함께 그 질문에 물론이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또 한 친구가 그것도 아주 많이 이렇게 덧붙여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이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친구가 너는 어때 조엘?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조엘이 잠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어떻게 대답할까 이렇게 뜸을 들이다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동료를 섬기고 싶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다라고 친구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합창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엘은 생뚱맞게 나는 내 동료를 섬기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조엘은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친구들은 이게 농담으로 여기면서 활짝 막 웃는 이렇게 끝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어서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이 조엘이 자기 부모가 여행을 가고 집이 비었을 때 미국 드라마 이런 영화 보면은 부모들이 어떤 여행하고 집을 비웠을 때 막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막 난장판을 벌이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성격의 영화예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이게 19금 영화였어요. 근데 이제 뭐였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영화 속에서 조엘이 콜걸을 부릅니다. 콜걸을. 그리고, 그러면서 이 조엘이
이제 어떤 막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콜걸 안에서 시대풍조에 당시의 시대풍조에 익숙해지고 그 여자 안에서 조엘이 어떤 장점들을 발견을 합니다. 뭐냐면 그 이제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요구되는 어떤 인간상을 그 여자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어떤 잘 맞는, 들어맞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면 죄의식 없음, 의심 없음, 두려움 없음,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부끄러움 없이 즉각적인 물질적 증대만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아주 자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걸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표본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엘이 그 영화 속에서 이 콜걸이 주인공인데 그 친구들, 동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다가 매춘 사업을 합니다. 가지고 막 번창했다가 나중에 쫄딱 망해요. 그러면서 이 조엘은 우리들에게 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압박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그 영화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다가오는 압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주의의 압박, 이게 들어왔을 때 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면 이 콜걸을 부끄러움 없고 죄의식 없고 두려움 없는 이 콜걸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런 방식으로 그 압박에 대해서 대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를 팔아서 돈을 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름은 조엘 그슨이다. 나는 인간의 성취를 장사로 취급했다. 나는 하룻밤에 8,000불 이상을 총 수입으로 벌었다. 이 젊은이들 아주 흥미있겠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혹 어떤 사람들은 마치 조엘이 자기를 학대하고 즉각적인 물질 확보의 경쟁적 시장에 여자들을 팔아먹으며 착취했던 것처럼,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 온 것은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니까 조엘이 이 자기 성취, 돈을 벌려고 하는 자기 성취를 위해서 여자를 부끄러움 없이 파는 것처럼 이제 오늘날 기독교가 인간이 자기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팔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소비자 중심주의예요. 자, 소비자에게 팔려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상품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이 오늘날의 회중은 그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소비자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 성취를 원하는 그런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까지 가버린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 장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비약인지 아닌지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마치 이 영화의 주인공인 조엘처럼 우리도 창조주 대신 시장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신앙적 상품들을 공급함으로써 인간적 성취라고 하는 것을 취급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기꺼이 거짓 광고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저자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죠. 그리고 불쾌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화들이 대중지표 연설에서 써먹기에 아주 좋다. 그리고 그것들이 비교적 만들어내기가 쉽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가 잭슨 리어슨은 번창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소비자 문화는 전국망을 가진 마케팅과 보급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에 도움을 주는 호의적인 도덕적 분위기 또한 필요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팔리려면 그 제품을 보급할 수 있는 전국적인 마케팅망과 이 마케팅 어떤 광고 이런 실제적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제품을 써도 된 어떤 도덕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도덕적인 어떤 분위기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복음주의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부당한 착취를 중단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더 향상시켜 주었고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로 대체해 버렸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를 이제 살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던 것처럼 19세기 말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이에요. 19세기 말에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언급했었죠. 그 무디는 회심하기 전에 시카고에서 구두 판매원으로 그렇게 아주 잘 나가는 영업 사원이었어요. 그런데 바야흐로 그는 세일즈의 접근법을 그의 복음 전도 사업에 이용하게 되었고 자기는 복음 전도자이지만 복음을 전할 때 여전히 세일즈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그는 단지 파는 상품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구두를 팔았는데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파는 그런 세일즈맨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세기가 바뀐 후에 즉 20세기에 빌리 선데이 언급했죠. 빌리 선데이는 강단을 무대로 바꾸기가 일쑤였고 자기가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자이며 효과적인 복음 전도자, 벌써 이게 실용주의 냄새가 풀풀 나죠.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자이며 한 영혼당 단 $2로 결과를 확실히 보장한다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자, 이 19세기 말의 무디와 20세기 초의 선데이 이전에 복음 전도에 있어서 새로운 수단의 아버지는 찰스 피니였어요. 그 찰스 피니는 부흥이 하나의 기적이 아니며 어떤 의미로는 기적에 의존하지도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수단을 바르게 이용한 철학적 결과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앞에 2장에서 실용주의적인 접근이며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휘필드의 하나님 중심의 복음 전도로부터 복음을 한 발짝씩 더 멀어지게 한 상업적인 방법론을 창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역사해야 할 뿐 아니라 복음을 팔아야 하는 것이 되었어요. 산업혁명이 복음 전도자를 한 사람의 기계공으로 바꾸어 버렸고 자본주의 혁명이 복음 전도자를 장사꾼으로 변하게 한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도 이제는 복음이 더 이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많이 팔기 위해서 수단의 바른 사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피니는 기독교는 사람의 일이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이 사람의 의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학으로부터 그 신학 속에 담겨 있는 상업적인 요소만으로 축소되어 버리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파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신발 한 켤레를 파는 것과 비슷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손님을 끄는 목소리가 판매 실적을 올립니다. 예수는 상품이고 죄인은 소비자이며 복음 전도자는 상품 포장과 마케팅 대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구도에서는 인간들은 빚진 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 상품을 산 구매자들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 대규모의 이 복음 전도 판매 집회 중 하나에 가서 갖가지 쓸데없는 물건들과 예수 잡동사니에 대하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거북한 감정을 갖게 되는데 한두 시간 이상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그 나오는 그 얘기를 알아야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이걸 설명하려면 좀 제가 기니까 그냥 이렇게만 들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만군의 주님을, 그분의 이름을 상표로 찍은 머리빗과 같이 값싸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와 반대로 그레고리 루이스가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은 억지로 떠맡겨야 할 상품이 아니고 순종해야 할 왕이신 분이십니다. 자기 향상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하나 사듯이 하나님을 구입하는 사람이 어찌 자신들을 죄인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죄인들은 자신들을 부인하고 구원자를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기 존중이나 자기 성취를 위해서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그분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말해서, 성경은 우리를 자아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철저히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팔아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 귀에 너무나 쉽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대단히 치열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예수라고 하는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이 사업을 최대한 잘 포장하고 최대의 전략을 동원해서 이 사업을 잘 경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비유적으로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이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상품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품을 얼마나 잘 포장하고 얼마나 마케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과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온통 홍보와 마케팅 이런 차원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접근하는 이런 실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그 자체가 복음을 형성해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전도의 방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포장하는 이 전도가 복음을 형성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또 방법이 메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과 숫자 노름이 대부분의 목사들과 선교단체 지도자들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성장 전략을 지도하는 세미나와 그런 세미나를 해마다 개최하는 기관들이 질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성장을 돕는 이런 각종 세미나를 인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신학 수업을 전혀 받은 적이 없고 다만 지역 주민의 인구 통계 내는 법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필요만을 달달 암기하고 있을 뿐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초대형 교회들과 초대형 프로그램들의 초대형 목사들, 즉 우리가 모두가 우러러보는 영적인 거인, 예를 들면 그런 영적인 거인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비꼬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미식 축구 스타들, 미인 선발 대회 여왕들과 영화 스타들이 복음주의 신학의 신학자들이 되었고 그들이 복음주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근데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죠. 결국 사람들은
볼링장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배우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볼링 경기 실력을 향상시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간단한 공식을 더 흥미롭게 듣게 되었다라고 빛과 말합니다. 그러니까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말이 전도된 관심사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책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까지 포함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책들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책들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분보다 선물에 더 흥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류의 책들이 많이 팔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1983년 그 해가 미국에서는 성경의 해였답니다. 성경의 해. 근데 그 성경의 해라는 1983년 한 해 동안 미국 전역은 삶의 능력 캠페인으로 홍수를 이루었다고 해요.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서 유명 인사들이 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일한 제목의 책을 훑어보면 전체적으로 흐르는 한 줄거리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즉 예수야말로 자기 향상, 자기 개발에 있어 최상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미국 전역에 흐르고 있었던 한 흐름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성공과 능력을 원하죠. 여러분도 성공과 능력을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능력은 누구나가 다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또 하나의 품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수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독교도 의당 만족스러운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능력과 성공을 원하니까 기독교도 그런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구매에 맞는 그런 것들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가들은 자기들의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정치가들 역시 자기들 나름대로의 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는 교회가 이제 그런 다른 영역들이 제공할 수 없는 영적 파워라는 것을 제공해서 그 비어있는 그 자리를 메꿔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나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야 하고 은혜나 칭의나 선택이나 대속적 구속과 같은 신학으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 LA 가면 로버트 슐러의 그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정교회라고 하는데 거기도 막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고 조엘 오스틴의 그 긍정의 힘 그 책을 쓴 저자이죠. 거기도 교회라고 저는 교회라고 부르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거기도 몇만 명이 모여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이 복음이 자기들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청중들에게 팔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저자가 개탄해요. 우리의 능력 지향적인 이웃들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말을 싫어합니다. 트럼프도 어느 기자와 인터뷰에서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믿느냐라고 하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싫은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들이 가장 증오하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로마서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 이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종교개혁의 이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의지를 발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알미니안.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렇지만 그 말씀이야말로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이 말하고 있고 또 말해야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파워라고 하는 또 다른 영화에서 리차드 기어 아시죠? 리차드 기어가 이제 정치 지망생들을 컨설팅하고 이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유명한 아주 뛰어난 그런 광고 그 마스터로 등장을 합니다. 그 영화. 그래서 이들을 이런 정치 그 지망생들을 대중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영화지만 뭐 어느 나라든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어떤 언론에서 막 그 사람을 막 이미지를 제공하고 계속 여기저기 출연시키고 유명해지게 만들고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정치인이 갑자기 등장한다. 그러면 뒤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이 이미지가 그들에겐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대중들이 믿고 있는 바나 가지고 있는 태도들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통계 조사들을 미리 철저히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이 시대의 대중들이 뭐 어떤 유형의 정치가를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이 정치 지망생을. 그래서 그런 통계를 그 소비자들의 정치 소비자들의 성향과 욕구가 무엇인가를 그 알아내는 것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 율로크릭이죠. 그 세들빅 교회인가? 세들빅 교회죠. 그 세들빅 교회도 개척할 때 먼저 한 게 그 지역의 사람들의 성향과 이런 것들을 마케팅 조사, 시장 조사하는 이런 일을 하고 교회가 출발합니다. 이게 다 시대 흐름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쇼를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 쇼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그 영화 속에서 리차드 기어가 말합니다. 선거에서 도무지 승산이 없는 절망적인 후보자들을 홍보 전략을 통해 당선시켜 정계에 진출시킨 후에 리차드 기어는 사회 개선을 위한 한 진실한 개혁 운동가와 일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 사회 개혁을 위한 진실한 개혁 운동가의 진실성이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돈을 버는 이 리차드 기어를 지치게 하고 마침내 기어는 단기의 짧은 실패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요.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는 부적격하다. 그러나 너는 끝까지 견딜 것이다. 텔레비전의 저녁 프로그램들처럼 정치 지망생들은 미리 잘 포장되었고 미리 잘 소화되도록 만들어졌다. 나는 그것의 유용성을 믿음으로써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영화 속에서 기어는 곤혹스럽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경쟁에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이 뛰어들었다. 그는 상당히 정직하고 미리 잘 포장된 인물도 아니며 매스컴의 마술사들이 만들어낸 인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듯하다라고 저자는 평가해요. 즉 이 경쟁에 즉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어떤 정치 지망생을 포장해서 이미지 메이킹해서 그가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예수라고 하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그 예수라고 하는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소비자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욕구에 맞는 그래서 그들의 그 욕구에 맞는
사람으로 포장되고 준비된 그런 예수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말하는 이런 사람이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 뛰어들었다. 매끈하지도 미리 잘 포장된 인물도 아니며 매스컴의 마술사들이 만들어낸 인물도 아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매스컴의 마술사들은 마치 그 영화에 기어라는 배우자가 자기가 담당한 후보자들에게 해오고 있던 일, 즉 대중의 감정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팔기에 적합한 판매용 구원자들을 만들어내고 대중의 감정과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짓을 예수님에게 계속하고 있다라고 비난합니다. 복음서들은 현실 속에 들어오셨고 그 현실에 관심을 가진 구원자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이 제시하는 구원자의 관심은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세상은 반역과 혼돈과 절망의 상태로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런 현실주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현실을 교묘히 조작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분은 제자들을 잃고 위협을 받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복음 전도자들은 텔레비전 카메라나 신문 보도에 더 익숙해 있는 것 같다. 즉 그들은 인기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최고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 저자는 비판을 합니다. 문제는 그럼 우리는 매스컴이나 이런 텔레비전을 이용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매스컴의 마술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근시안적인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의 복음 자체를 하나님 중심보다는 상업 중심적인 것으로 바꿔버린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주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나 과거의 계몽주의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적인 유산입니다. 그 결과 이제 마치 하나님이 죄인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고 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와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의 복음은 항상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스럽게 여길 수 있으셨나에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날의 미국 복음주의는 이렇게 반대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죄인이 이제 죄인이 아니라 구매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의 구매에 맞아야 돼요. 죄인들의 요구에 맞아떨어져야 되는 그런 식의 그 시장 소비자 중심주의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자는 어떻게 미국 종교의 각각이 상대편의 철학적 특징들에 상호 의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미국은 하나님을 포함하여 모든 주권자들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으며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든 주권자들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으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문화를 만들어내었듯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종교를 창설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이 찬양한 성경의 하나님은 왕으로서 자기 왕국의 국민들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선택하고 자신의 나라를 친히 다스리시는 군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인들이 찬양하는 민주적인 신은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이 뽑은 시민의 한 공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사상체계와 태도에서 하나님은 머물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성경의 하나님이
다만 아무런 방해나 하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비껴나 있거나 상징적인 존재로서 미국 사회의 공적인 마스코트로 존재하는 한 자기들의 사업차 안에 머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경기의 심판이 될 수도 없고 심지어 직접 몸으로 뛰는 선수도 될 수 없고 그저 자기들의 마스코트 노릇이나 하라고 말했던 거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실용주의는 하나님을 마스코트로서 뿐만 아니라 심부름하는 소년, 에런드 보이라고 하죠, 영어로. 심부름하는 소년으로서 봉사하도록 요구했다라고 저자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은 공리주의적 이익들의 승인을 얻어서, 즉 공적인 효용성을 인정받아서만 일을 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진심으로 미국의 신을 만들기 시작했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인본주의적 종교가 하나님에게 상품이 되라고 요구함으로써 소위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것을 향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리즈 하면서 없었던 이 싫어요 이게 하나씩 뜨더라고요, 설교에. 저는 오히려 잘 됐다. 누군가는 듣기 싫구나. 자, 그렇다면 복음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까? 만약에 그 수요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면 복음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법을 따르든지 영원히 버림을 받든지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수요를 위해서 공급자로 나선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아들은 법을 지키는 완전한 삶을 사셨고 능동적인 순종이죠. 우리의 불법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감당하셨고 수동적인 순종이죠. 부활을 통해서 그 완전한 순종과 의를 믿는 악인들에게 그 의를 전가시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친히 공급자가 되신 거예요. 그 수요 공급의 이런 용어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자면, 자,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은 땅 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명령 아니죠. 가장 높은 그 권위의 명령을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청중들이 느끼고 있는 수요에 따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각색되어야 할 여지가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현 시대에 갖가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나 복음이 제시하는 정황을 무시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요, 그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로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이 없는 자 없는 자처럼 하지 않고 하면서 그 상황 이걸 컨텍스트라고 하거든요. 컨텍스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이 상황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메시지는 바꾸지 않으면서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상황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얻는 교훈은 복음을 값싸게 팔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죄인들에게 호소할 때 그들의 소비자적인 입맛에 맞게 제공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전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교인이 몇만 명이네 몇십만 명이 이렇게 말을 해도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가 소비자들, 그 교회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입맛에 맞는 것으로 전해져서 그들의 기호에 맞으니까 구매를 하고 그래서 교인이 되었다면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불쾌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이제 정당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복음 진술에 뭔가 잘못이 있는 겁니다. 오늘 가장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원래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 상대주의적인 이런 세계관에 갇혀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상대성이에요. 상대주의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로 없다. 다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게 어떤 유익을 끼친 거라면 그 사람에게 그게 진리인 겁니다. 근데 어떤 절대적인 어떤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이 복음 진리를 이 시대만큼 싫어하는 시대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불쾌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복음 진술에 뭔가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지상 명령은 제자들을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지 소비자들을 위한 가맹점들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표현 들으면 막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교회가 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어떤 프랜차이즈점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렇게 신랄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저자의 마이클 로튼의 친구이자 이 신학교 교수인 로버트 가프리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회사 교수입니다. 이 로버트 가프리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우리 주님의 복음 전도 전략을 예수님의 교회 감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공짜 점심을 얻어먹은 5천 명은 공짜 점심이죠. 공짜 점심을 얻어먹은 5천 명은 호숫가에 있는 모든 배를 전세 내어서 예수님을 찾으러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군중의 규모에 고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장 오병 이어의 사건이 기록된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즉 대규모 군중의 무리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져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항상 교회를 적게 소규모로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말이죠. 분명히 우리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에게도 이런 영혼 추수의 열매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중들과 인기도가 있으면 우리는 마땅히 사람들이 정당한 이유로 따르고 있는지 다른 이유들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막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한 회사에서 뭐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그 밑에 사람들은 어때요? 다 교회로 가죠. 열풍처럼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정도까지. 저자는 마이클 로튼은 종종 형제 자매들이 텔레비전 복음 전도자들 우리도 이제 많이 생겨났죠. 텔레비전 복음 전도자들에 대해서 자신에게 이 저자에게 이렇게 변호하는 소리를 듣곤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역을 당신이 어떻게 정죄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막 항변하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자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도 바로 그 점 때문에 내가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레고리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무익한 노력과 성급한 작업으로 뛰어나기를 원하고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부추기고 있다. 구름같이 모여든 군중들 위에 올라서서 교회들은 광적인 상태로 그들의 손을 높이 들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렇지만 4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의 존재를 정당화시켜 준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400만 명이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합당한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고 저자가 얘기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는 허수인 경우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만약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수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보다는 소비자들을 창출해내야만 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사실대로 말하면 오직 참 제자들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자,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회심자들이 아니라 소비자들이다. 너희는 마치 길 잃은 고양이가 새 주인에게 애착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먹이를 준 사람을 기억하여 뒤따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어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의 소비자 군중이 따르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분의 가장 인기 없는 설교 하나를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첫째,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육체적 굶주림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갈급하게 느끼고 있는 욕구를 이용하는 대신에 예수님은 그들을 추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나 그런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를 지금 계신 거예요. 어제 육체적 굶주림이 너희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가? 어제 그것의 도움 방안을 목격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들이 무시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53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독단적이고 강경합니까?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고 약속의 상속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선생이 누구이기에 감히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약 이스라엘이 나사렛 출신의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43절 44절에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고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다 들은 이 제자 여럿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밀고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1절에서 63절, 6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자 66절 69절에서 이런 말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남은 사람들은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오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순탄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잘 지키고 막 이런저런 막 하면 그런 어려움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주류인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더 어려운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핍박을 받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 지나쳐서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재단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림으로써 청중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너무 교만해서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너희만 남겨놓는다면 어찌하겠느냐.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의 교만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든지 아니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길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사에 있었던 복음 전도 사상 가장 큰 실패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고 부녀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은 족게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12명만 딸랑 남겨놓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어떤 주일학교를 사역했다면 바로 그날로 저는 잘릴 겁니다. 교회에서도 쫓겨날 거예요, 목사들도. 그러나 12명이 남았고 그 가운데 11명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죽을 가치가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로서 죽었습니다. 저는 죽을 가치가 있는 신앙, 여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죽을 가치가 있는 신앙입니다. 5천 명을 먹이기 전에 6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들이 따른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리고 이 기적들은 예수님의 사역이나 권위를 증명해 주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종종 기적들에 매료되는 것은 믿음의 증거라기보다는 믿음의 부족으로 규정하시곤 했어요. 이걸 이적신앙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이렇게 병자가 고쳐지는 것을 이런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바로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전략을 바꾸어서 사람들이 그들의 전생애 동안 느끼고 믿어왔던 것을 뒤집어 버리는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판매하는 데 중요한 전략의 하나는 감각적인 것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효과가 있으려면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확보해 준다는 보장과 함께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즉 오병이에서도 5천 명이 공짜 점심을 얻어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그 맡겼던 재물이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광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그것이 청중들, 즉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를 현혹시켜야만 합니다. 어떤 식으로? 자아를 죽이라고, 자아를 부인하라고, 자아를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나를 따는 자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아를 죽이라는 촉구는 우리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상품, 여러 가지 상품들의 예수라고 하는 상품 하나를 더 보충하라는 초대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자아를 죽이지 않고도 이런 얼마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무통분만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방식의 말씀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말이죠. 텔레비전은 특별히 복음 전도에서 남용되기가 쉽습니다. 텔레비전은 당연히 설득력이 있고 매력이 있는 매체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사실을 막 얘기할 때 그게 진짜라는 거 어떻게 알아? 하면 한동안 어땠어요? 어제 텔레비에서 나왔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공식력을 갖게 되어 있어요. 옛날보다 떨어지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후튼도 세속적인 명사와의 셀럽과의 대담 프로에 초대받아서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위력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왜 이 멀콤 맥거리지라고 하는 이 사람이 텔레비전에 출연해 달라는 제안을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유혹에 비유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하나님 천사들 보내서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도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종류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이죠.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라 영광의 방식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이렇게 출연했더니 이게 막 자기 영광과 그 유명해진 것에서 오는 그 유혹,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텔레비전 광고는 종종 거짓된 욕구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쇼핑몰, TV 쇼핑몰 여기 엄청나게 많이 사잖아요. 대머리 치료를 위한 텔레비전 상품 광고를 보는 동안 저자도 자신도 모르게 잠시 동안이나마 나도 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충동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는 그 저자가 머리숱이 무성했대요. 그런데도 대머리를 치료하는 이 광고를 보니까 나도 저거 치료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텔레비전의 광고가 갖고 있는 유력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광고는 일시적인 인공적인 욕구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감정 중심의 대중적인 기독교가 자체 이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하기 시작하자 교회는 잠시 왔다 가는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한 처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 동안 3만 명 남짓의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우리들은 그분의 제자들을 오늘날 지극히 외딴 지역 족속들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텔레비전이 없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텔레비전 설교자들은 매주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마이클 후드는 아직 그 전자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을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전자교회 때문에 복음을 포기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다라고 말합니다. 잘 짜여진 기독교 프로그램 편성으로 시청자들에게 매력적인, 비록 사기지만 잘 포장된 복음을 팔 수 있고 적어도 순간이나마 시청자들을 조종하여 소비자들이 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유명한 텔레비전 전도자들은 제자들을 만드는 임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라고 저자가 비판해요. 따라서 혹자는 텔레비전 매체 자체가 그런 제자를 만드는 노력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의심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 사람이 불신자가 제자가 되는 이 제자들은 영상이 아니라 이웃들에 의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새 신자들은 가까운 이웃 신자들의 신앙이 행동으로 증거될 때 그들의 삶과 행동에서 자기들이 배우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맛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7년도에) 인기리에 상영된 영화 모스키토 코스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모기 해변이죠. 모스키토 코스트에서 신랄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속에서 한 텔레비전 전도자의 목소리가 한적한 남미의 열대 우림 지역의 침묵을 깨고 침범에 들어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대 우림 안에서도 이 텔레비전 전도자의 막 설교가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는 계속해서 그 선교사의 교회를 따르다가 마침내 그 교회 안에 대형 화면에 나타난 그 선교사를 주목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초점을 맞춥니다. 선교사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그 영화와 그 장면에 대해서 화를 내다가, 그러니까 영화가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막 원주민들을 뭐 착취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비난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내다가 나는 유명한 텔레비전 전도자들을 특집으로 실은 교회 성장 전략 새 프로그램을 매주일 마케팅하고 있는 기독교 잡지에서 본 한 광고가 생각이 났답니다. 그 광고는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무한정 들을 수 있는 혜택을 하나로 묶어서 한 패키지로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구가 진실을 압도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이 전도 행위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교회 성장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이기도 해요. 첫 번째, 성경의 선포와 해명.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헌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도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또 성찬식의 빈번한 시행, 떡을 떼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교회의 권징의 시행,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포와 해명, 공동체에 대한 헌신, 성찬의 빈번한 시행, 그
그다음에 정당한 권징의 시행. 이것이 사도행전의 교회 성장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권징을 하면 우리 시대는 어때요? 여기만 교회냐 하면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이 성령을 속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토저가 말하기를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일들이 현대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용어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한 목사가 크리스천니티 투데이의 질문에 답하면서 그 초대형 교회가 존재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아요. 사람들의 입맛은 각양각색입니다. 대형 교회는 가정의 총체적인 욕구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과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인적 자원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작은 교회에서는 제공할 수 없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해요. 그래서 찾는 겁니다. 거기 가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초대교회의 성장에 대한 누가의 설명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장은 교회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세련된 모습으로 갖추어 주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은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급하고 시시한 것들을 추구하는 현상은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예술가들에게서 발생해 왔습니다. 미술이나 이런 그런 예술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의 초기 작품들인 그림이나 조각 혹은 음악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이 많지 않은 동안에는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겠다는 집념으로 그것들은 상업적 압력들을 묵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술가들 고고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외롭죠. 그 초기에.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런 예술가들의 초기 작품들은 이런 면에서 상업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광범위한 층의 관객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술가는 질을 낮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자기들의 예술의 이상을 위해서 열심으로 작업했던 예술가들이 시장의 노예로 바뀌어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기들의 예술혼을 팔아넘기고 이리저리 인기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정치권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무엇인가 꼭 해야 할 말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이 그 메시지들을 점점 더 많은 대중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호한 정치 슬로건들로 희석시켜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투가 있죠. 애매모호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이번 대선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소위 무슨 예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예언. 우리나라는 영적인 면에서도 사대주의가 얼마나 깊이 쩔어 있는지 영어로 예언하면 좀 더 영험한가 봐요. 근데 아무튼 그 영어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이재명이 된다는 얘기인지 김문수가 된다는 얘기인지 몰라요. 애매해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라는 거예요. 주된 메시지는. 당연하죠. 하나님이 세우시죠.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근데 거기에 댓글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전시킬 겁니다 막 하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다 해석해요. 제가 거기다 또 댓글 달았죠. 도대체 누가 그 당선이 된다는 얘기인지 난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예언이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이게 무슨 예언이냐.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더 이상 부하 뇌동 당하지 맙시다. 그리고 며칠 뒤에 지웠습니다. 그 다 결과 끝나고 나서 지웠어요. 그냥 누군가는 읽었겠죠. 뭘 환상을 통해서 뭘 봤네, 마네. 근데 봤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 이미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뭘 그거를 영어로 말을 하면 뭔가 영험한가 봐요.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화 자체가 사대주의에 쩔어 있는데 신앙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속상한데. 아무튼 사실 이런 모호한 표현이 인기 관리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호한 태도는 중요하고 진실된 것을 사소하고 저급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종교계 안에도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마이클 호트는 주요 일간지의 종교란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 한 사람을 신학 토론회에 참여시켜 보려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자는 이제 저자의 친구이기도 하는데 그 친구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그 토론회, 신학 토론에 참석하는 것은 그다지 의의가 없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보기에 복음주의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은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길을 쓰고 피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학 토론에 참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인 문제들을 다루게 되면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교리에 관해서는 모호하게 두루뭉실하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학 토론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자 친구는 그 점을 아주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들은 정치꾼들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이죠. 근데 그 기자 친구는 복음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자는 복음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종교부 기자의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그 부정적인 인상에 대해서 깊은 한탄을 느꼈다라는 거죠. 기독교를 시장화하는 경쟁 과정에서 현대 기독교 세일즈 대표자들은 복음 전도자들이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변질된 기독교의 축소판을 수용해 왔습니다. 소비자 중심주의를 수용하면서 기독교는 저급화, 저질화하고 말았어요. 예술가들이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점점 그 작품 수준이 저질화되고 하는 것처럼 정치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복음주의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 위대한 신비들은 값싼 슬로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엄한 기독교 찬송은 그 OHP 있죠. OHP에서 투사된 영상을 보면서 따라 부르는 경박한 징글벨 소리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광고주들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영상 이미지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지금은 청중이라고 불리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교인들이 황홀한 간증들이나, 그러니까 청중이라고 불리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교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청중은 마치, 그러니까 토저도 이런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직접 그 운동장에 가서 축구하든지 야구하든지 막 이렇게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프로 경기화 되면서 사람들이 관중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도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훌륭한 간증자들이나 그런 사람 나오면 막 박수치고 감동을 받았다 하고 그 필요한 헌금하고 돈을 내는 거죠. 그런 식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중이라고 불리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교인들이
황홀한 간증들이나 즐거운 예화들 또는 영적 소비를 충족시켜줄 성공적인 삶을 위한 실패 방지 계획들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품이 널리 그리고 잘 팔리려면 상품을 고급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일반 시장 원리도 그렇죠. 상품의 질을 떨어뜨려야 하는 겁니다. 질 좋은 상품을 대량으로 팔면 손해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량 판매에서는 거의 항상 판매될 생산품의 질을 저하시키기 마련입니다. 함께 경쟁하는 다른 물품들보다 더 구매력이 높기 위해서 기독교도 변형되어 신속히 팔리고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는 매력적인 포장에 의존해야 할 만큼 저급화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현실들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복음도 팔아야 하는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타락한 인간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복음을 핫바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성경은 복음이 과연 팔리도록 되어 있는 물건이냐라고 하는 좀 더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복음이 과연 팔리도록 되어 있는 물건입니까? 복음이 만약 팔리도록 되어 있는 물건이라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바울 사도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어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회심은 인간의 조작의 결과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다면 결코 제자들이 아니라 단지 소비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모두 구원받은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시대예요. 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적인 방식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그런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라도 살만한 그런 매력적인 것으로 포장해서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이란 말이죠. 복음을 신약 성경에서는 도발적인 것,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특징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오늘날 설교되고 있는 복음은 결코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 기분이 상하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교양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삶의 경험을 갖고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교회 경력이 수십 년이고 목사고 장로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누가 할렐루야 합니까? 다 기분 나쁘죠. 자연인의 심령으로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기분 나빠요. 십자가는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상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주들, 포르노 작가들, 또 연쇄 살인범들과 연쇄 강간범들도 십자가를 차고 다니고 있고 어떤 설교자들은 십자가 뒤에 조명을 달아 십자가에서 이상한 빛이 나도록 꾸미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거를 듣는 사람이 있으면 가슴이 철렁 내릴 거예요. 그냥 바로 십자가 뗄 수도 있겠는데.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면서 괴로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육체는 요즘 사람들에게 전혀 기분 나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요즘 자주 선포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토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식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지 않는다. 그 새 십자가는 죄인에게 더 즐겁고 깨끗한 삶의 길을 보여줌으로써 죄인의 방향을 고쳐준다. 주장이 강한 사람들에게 새 십자가는 자 어서 주님을 향하여 너희 권리를 주장하라 하고 말한다. 거기다 우리는 아주 영리한 손님들에게 신형 십자가는
이 조건이 마음에 드십니까? 만약에 마음에 전혀 들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오십시오. 다 현금으로 반환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말 자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상한 심령으로 이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으면 우리가 그런 심판을 대신 받지 않게 받은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신다는 이 복음이 잘 들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살아 이걸 했지 그 교회 초기에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시대는 이게 없어요. 제가 볼 때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성령 체험이 아닙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상한 심령은 늘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왜? 구원받은 신자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의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데서는 자기 절망에서 나오는 상한 심령은 늘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강남에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그런 세련되고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의 교회들 안에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을 정말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마음이 높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오는 그 감사함을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우리 시대가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막 발을 동동 구르시고 우리는 이미 나는 다 부자라 부유하다 하면서 세련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절대로 어떤 무너지고 자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막 부르짖는 이것은 아주 못 배운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 교양의 수준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나 나타나는 것이지 나같이 학력이 높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듯한,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습니다. 신식 십자가. 저는 말 한마디로 얼마나 이 시대를 그냥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적실하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영적인 것들을 통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즉 죄인들의 구미에 맞는 복음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출발하지 않아요. 그렇게 출발하는 것은 마치 불신자들의 문제점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육의 결핍이나 영적 또는 윤리적인 방향 감각의 부족에 있다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더 깊은 문제 제시와 그에 따르는 더 깊은 해결책에 대한 제시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반역자요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겁니다. nothing이에요. nothing.
결론적으로 우리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구원자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업적 복음 전도가 우리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지 모르지만 작금의 부흥 운동은 성경적 신앙과는 아주 다른 운동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냉소적이 될 다음 세대가 훨씬 더 냉소적이 되어서 휘황찬란하던 빛들이 다 꺼져버리고 초대형 교회가 창고로 변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냉소적으로 개탄합니다. 교회가 연애 오락산업의 기술적 세련되를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게 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에릭 프롬은 만약 하늘나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감히 표현하라고 한다면 현대인은 세상에서 제일 큰 백화점과 같은 모습을 묘사할지 모른다라고 조소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큰 백화점에서는 많은 돈을 치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겠지만 천국은 무료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혹자는 우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니 아마도 우리들 모두가 또 하나의 현대판 성전인 대형 쇼핑센터로부터 길들여진 것과 똑같은 소비자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과거에는 한 가정이 교회를 선택할 때 이웃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 즉 이웃들의 선호도에 근거해서 통상 교회를 선택했지만 이제는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는 교회 순례가 현대인의 취미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 유튜브가 이런 수고마저 덜어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것을 오늘날의 현실로 풀었으면 다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적 필요들을 요청하는 너희의 기도 제목은 아마 세계의 축구 경기장을 이어놓은 길이에 달할 것이지만 너희의 영적 기도 제목들을 보자면 너희가 너무 자신만만하구나.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이로구나. 너희는 참으로 불쌍하구나. 내가 너희를 세탁기에 흰 눈처럼 하얗게 만들겠다. 너희는 참 불쌍도 하구나. 그러나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부자인 체 하지만 너희는 실제로는 가난하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은혜의 부여를 베풀겠다. 비록 너희가 너희 자신의 멋진 옷을 가지고 있는 척 으스대고 있지만 너희는 실로 벌거벗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나의 의로 옷 입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로 옷 입혀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고의 선과 그분의 영광 자체보다 낮은 어떤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품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상점에서 팔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그분은 살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팔리고 구입되는 자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을 만족시킨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 때 일어났었던 면죄부를 파는 그것을 지금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는지. 16세기에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이름의 도미니칸 종단 소속의 한 설교자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아주 값싸게 죄의 사면장이라는 면죄부를 다음과 같이 팔고 다녔습니다. 돈깨 속으로 동전이 들어가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 연옥 속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튀어 올라갑니다. 이때 테첼이 함께 데리고 다녔던 순례 합창단은 그 곁에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95개조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상업주의의 자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바로 이 tetzel이라는 자가 면죄부를 들고 다니며 돈을 받고 은혜를 팔고 있다라고 비난했어요. 은혜를 돈 받고 파는 행위는 현대판 영혼 판매 상인들에게 더 이상 낯선 생각이 아닙니다. 펄리게이트 스캔들, 이게 이제 뭐냐면 텔레비전 유명한 설교자들이 다 성 스캔들로 미국 사회가 떠들썩했던 일들이 있었던 그거를 이제 펄리게이트 스캔들이라고 하는데, 뭐 그 짐 베이커, 지미 스웨거트 이런 사람들이 펄리게이트 스캔들이 한창이었던 기간 중에 인기를 얻었던 자신의 히트곡에서 레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가수가 우리들의 현대판 tetzel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노래 속에서 이렇게 비꼬고 있답니다. 그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있죠. 그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할 때 그들은 당신에게 구원을 팔고 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 잔혹하고 피 묻은 사람들을 거슬리게 하는 거침돌인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신 구세주를 값싼 상업주의자들의 손에서 구출해낼 때이다. 구세주는 세일로 내놓은 상품이 아니다 라고 이 챕터를 마칩니다. 저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비약해서 말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주변에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소비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 영향 아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사람들의 입맛에 소비자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 아닌 자신들의 자아 성취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상품을 필요로 해서 더 온전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복음이 그렇게 왜곡되고 각색되고 원색적인 복음을 듣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자, 11조 잘하자, 정말 우리가 제발 이런 유치찬란한 이런 수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치르실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가치라고 표현하는 것이 불경한 표현이지만 아무튼 가장 큰 것을 희생하시면서, 즉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고 또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메시지들이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에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마땅히 성경적인 그런 방식의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고 다시금 조국교회 강단에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용주의적인 복음주의에 이어서 소비자 중심주의의 복음주의 현상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인해서 우는 자들을 여기저기 일으켜 주시고 그 우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시금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는 일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